있어야 합니다. 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주말에 깨어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우리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24장 말씀. 기억나세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이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거 종말에 어떤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습니까? 예, 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 그 양식 나눠주는 것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종말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열처녀 비유, 이것은 아마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어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어느 날을 막론하고 즐거운 날이죠. 준비하는 과정, 앞으로 뭐 살아갈 일이 힘들지 결혼식 당일은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식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뭐예요?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당시에 결혼 풍습이 있는데 우리와는 좀 다른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 예식을 이제 뭐 거의 1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치르잖아요. 어른들에게 좀 인사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우리나라 결혼 풍습인데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좀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먼저 식을 올려요. 근데 이것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약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식을 이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식을 올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신랑은 자기 자신의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집을 짓고 신부 지참금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한 1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부는 이 기간에 어떤 걸 하냐? 집안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뭐 요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에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혼이 그러니까 서로 약혼식을 올리고 서로 그냥 따로따로 살고 있는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예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결혼 지참금도 다 마련합니다. 그리고 살 집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부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혼인 잔치를 치르게 돼요. 이 혼인 잔치는 뭐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언제 혼인 잔치가 치러졌냐? 저녁에 혼인 잔치가 치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뭐 지역 특성상 너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출발을 해요. 뭐 같은 마을이면 뭐 금방 도착하겠지만 아마 이웃 마을이라면 아마 걸리는 시간이 좀 늦겠죠. 그래서 밤 중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녁에 결혼식을 할까라고 하면 시간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달라요. 우리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우리의 하루는 언제 하루가 됐다고 시작합니까?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하루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가 하루의 시작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시작일까요? 예, 우리 현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도가 우리 중고등 볼 때 현도가 대답 다 합니다. 물어보면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루를 어떻게 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뭐 둘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이 이제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신랑이 저녁에 오기에 신부 측에서는 환영의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선택을 해요. 뭐 요즘을 말하면 전문 용어로 뭐 들러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들러리들이 양쪽에 길을 서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열렬히냐 환영해 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어떤 걸 들고 길을 비춰줄까요? 등을 이제 가지고 이 길을 비춰주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 등불이라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좀 횃불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러리의 가장 큰 일은 이 등불을 잘 켜서 신랑을 맞이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왔는데 불이 꺼져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신랑에 대한 환영이 아니겠죠. 그래서 들러리 쪽에서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등불을 잘 켜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말로 예를 들면 폭죽을 들고 있는데 뭐 신랑 신부가 지나가면 폭죽을 터트려주면서 환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폭죽이 안 터져요. 뭐 완전 망한 거죠. 마찬가지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까이 왔다면 그 불을 잘 비춰줘서 신랑이 신부 집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약 신랑이 집에 들어가면 그 행렬에 포함된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행렬에 포함되지 않으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제 신랑의 행렬들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급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를 위한 많은 예물들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뭐 강도라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제 꼭꼭 닫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 행렬에 잘 따라가서 잘 들어가야만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1절에 이제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들러리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신랑이 올 수 있도록 그 등 횃불을 준비하고 나가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언제 올 줄은 몰라요.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제 천국 비유를 하면서 2절을 보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슬기 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24장 45절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그 들러리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슬기 있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고, 그리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미련한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뭐가 없는 거죠? 슬기로운 자도 등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자도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미련하느냐, 슬기로우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줍니다. 생각해보니까 늦게 온 것 같아요. 기다려가 열 처녀들이 전부 줍니다. 미련한 사람들만 졸은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도 함께 졸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졸았다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도 분명히 졸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깨어 있는 것은 뭐 잠 안 자고 뭔가를 모를 긴장감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밤중에 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들러리들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랑을 열렬히 환영해 줘야 합니다. 길을 환하게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까 무엇을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죠. 기름을 붙여 환하게 불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신랑을 환영해주고 기쁘게 마련해줘야 하는데 꺼져가는 불로는 환영해줄 수도 없고 마중해줄 수도 없는 것이죠. 곧 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 주라고 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는 이런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파는 사람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 기름은 구하기 힘든 물건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왔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행렬에 포함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문이 닫혔어요. 근데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12절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 비유가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예,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예상이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더디 옵니다. 나는 내년에 올까 생각하는데 더디 올 수도 있죠. 신랑이 늦게 오는 이유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먼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디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신랑을 뭐라고 누구를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천국 비유와 하면 지금 이제 신랑이 거처를 예배를 갔죠. 혼인식을 했고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 신랑 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 처녀와 같은 입장입니다. 신랑 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 비유해서 찾아볼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것이 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서 구입해 줄 수도 빌려 줄 수도 없습니다. 나누어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나와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공유함으로 대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교회가 이게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들, 딸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 유학도 가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뭐 목사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죠. 그러면서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 백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딸이 전도사인데 딸이 권사인데 딸하고 같이 가면 되지. 내 아내가 권사인데 아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 들어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기름은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줘서 빌려주고 대신 또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이 믿음은 공유가 안 돼요. 뭐 블루투스 연결해서 서로 나눠 쓰고 데이터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세 번째는 뭐냐? 한 번 닫힌 문은 뭐예요? 다시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랑의 행렬에 끼어서 끝까지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한 번 닫힌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러리도 초청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랑 안다는 거죠. 왜 들러리 신부 들러리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죠. 30년, 40년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종교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들었어요. 10년간 20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귀가 피나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인격이 교제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신랑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안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의 공유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궁금한 거가 이제 있죠. 여러분께 설교 때 뭐가 이제 궁금합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죠? 무엇을 준비하는데 뭐가 끼어 있는 거고 뭐가 준비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끼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름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 기름을 믿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해석은 외형적인 신앙생활로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로 기름 외형 그 등을 들고 있는 걸 외형적인 신앙생활로 보고 기름을 내적인 신앙생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 기도에 참석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 영적인 교제를 해서 내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기름을 성령과 진정한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들러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들러리가 아니면 안 해도 되죠. 근데 들러리로 선택받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건가? 뭔가 저 사람 뭔가 구별되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크게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거죠. 깨어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죠. 들러리와 일반 하객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뭐 교회 오는 거가 구분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와서도 아까 10년, 20년 다녀서도 주님과의 믿음에 확신도 없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이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 그 사람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기름이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힙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은 번지르한 외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행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곧 밤이 되었을 때 꺼져버릴 등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나의 그런 욕심과 욕망과 어떤 외적인 힘과 능력으로 한다면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 출석하거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 활동의 외형적인 바쁨과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는 내면의 삶에 대해서 이게 비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에 지쳐 쓰러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바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침부터 눈 떠서 뭔가 바쁘게 막 생활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 못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처럼 교회 활동이란 등은 들고 있어요. 뭔가 외형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기름이 고갈되어 버린 것이죠. 참된 신앙은 분주함에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의 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내면을 들여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잘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깨어 준비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거룩해지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주의 날이 옵니다. 이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날이 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고 바라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들러리들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립니다. 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게 되죠.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죠.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누르다 보면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돼서
또 하게 되고 서로 이것들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슬기 있는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옴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잘 준비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에게 꾸어줄 수도 없고 남에게 꿀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어떻게 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꾸어주겠어요?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옆에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과 내가 충만해지는 것은 별개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신랑의 더딤에 지쳐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분의 기름 곧 성령 충만한 진정한 믿음을 채워야 할 때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면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준비함으로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롭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행렬에 들어가서 그 천국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